오늘은 천국과 십자가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는 원래는 그렇게 끔찍한 성경이 절대 가면 안 된다, 눈 뽑아서라도 가면 안 되고 손을 잘라서라도 가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지옥에 갈 사람들이었습니다. 너무 억울하지 않아요? 우리는 부자도 아닌데 지옥도 가야 된다고 얘기하면 너무 억울하긴 하지만, 근데 어떻게 합니까? 범죄의 결과로 가는 것이 지옥이라면 우리는 이미 죄인 되었던 사람들인데, 그러기에 죄에 대한 삭슬 치르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지옥에 가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너무 놀랍고도 감사한 건 우리의 삶의 모든 죄악을 지워주시는, 우리의 죄악을 씻어주시는 놀라운 사랑이 우리에게 부은 바 되어졌다는 거죠. 우리 성경 말씀 요한계시록 7장 말씀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7장 13절부터입니다. 시작.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 땅의 삶을 큰 환난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계시록 7장에 천국에 함께하고 있는 흰옷 입은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이 사람들은 큰 환난에서 나오는 사람들인데 원래부터 흰옷을 입고 있었던 사람이냐라고 물으면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환난과 같은 큰 세상, 유혹이 가득하고 우리를 흔드는 정말 수많은 죄의 충동이 있는 이 세상에서 내 모습을 순결함으로 보존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의 실력을 가진 사람은 이 가운데 없어요. 이 가운데 없다고요. 제가 가끔 하는 얘기죠. 착하게 생긴 사람 진짜 많은데 착하게 산 사람이 없어요. 죄 안 짓게 생긴 사람들이 진짜 많거든요. 근데 죄 안 지은 사람이 없어요. 근데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들은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흰옷 입고 천국에 들어왔는가라고 이야기할 때 그들은 흰옷을 잘 간직한 자가 아니라 어린 양의 피로 그의 옷을 씻어 희게 된 자들이기에 이곳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지옥 갈 사람들인데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 어린 양의 피가 십자가에서 흘려지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우리 모든 사람의 삶의 죄의 얼룩들을 다 씻어주신 거죠. 그 피로 인해 희게 된 거예요. 그 희게 된 모습으로 어디에 들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갈 수 없었던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지옥 가는 자가 아니라 천국 가는 자가 된 걸 감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를 잊을 수 없는 자고요. 십자가 앞에 섰을 때 절대적 감사를 느껴야 되는 자들이에요. 여기 가운데도 하나님께 서운한 사람 있을 거예요. 하나님, 번호 6자리인데 그걸 그렇게 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그렇게 오래 기도했는데 제 삶에 이런 병들 진짜 안 낫게 해주실 거예요. 하나님, 생각하면 저 참 서운해요. 그런데 서운함이 한켠에 있어도요, 이 서운함을 완벽하게 제압하는 뭐가 있어요? 절대적 감사가 있다니까요. 절대적 감사. 그 로또 당첨돼도 강건해야 7, 80인 이 땅의 삶에서밖에 쓰일 수 없는 거예요. 몸 좀 건강하다고 해서 70년 살고 90년 사는 거지 영원히 사는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육신의 삶이 끝나고 다 지옥 갔어야 되는 이미 죄인 된 자였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피로 씻어 희게 하며 내가 감히 꿈꿀 수 없었던 천국에 들어가게 하셨다고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서운함들이 구원의 그 사랑 앞에 절대적 감사로 바뀌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주님은 우리에게 구원자요, 우리에게 참 고마운 분이시요, 찬양과 경배 받기 합당하신 분이세요. 인정하시면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로 영광 돌립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지옥은 우리와 상관없어졌어요. 아무리 무서운 말씀들이 있어도요, 그 말씀들 우리와 하나 상관이 없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을 의지하는 자, 지옥과 전혀 상관없다고요. 그럼 우리가 가야 되는 곳, 십자가로 인해서 가게 된 곳이 어디냐? 천국일진데, 천국을 어떻게 묘사할까? 천국이 어떤 모습일까요? 단테의 신곡에 나오는 천국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에요. 한번 봐보실래요? 네. 예, 이런 모습. 우리 천국 가면 이런 느낌일까요? 금색 많이 사용되어지고, 뭔가 구름도 뭉게뭉게 이렇게 있고, 아마 그들은 천국이 이런 모습일 거라고, 아마 가게 되면 이런 모습일 거라고 상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천국이라고 하는 걸 구글링하면서 사진 찾다 보니까 이런 사진도 있더라고요. 천국. 이제 현대적 천국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그 유명한 천당 밑에 있는 분당인가요? 뭐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살짝 들었는데, 뭐 고층 빌딩이 있는 건물이 있을지, 아니면 그냥 황금색 찬란한, 거기 뭐 보도블록이 황금이라니까, 보도블록으로 황금으로 쫙 깔려 있을지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 천국이라고 하는 곳을 하나님이 또 예수님이 참 많이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 나라, 복음서에서만요, 하나님 나라 혹은 하늘나라라고 하는 말이 113번이 쓰여져요. 100번이 넘게 사용되어지는데 그 중에 72번을 예수님이 사용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참 많은 말씀들 가운데, 예수님은 진리 사역하신 분으로 여러분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인데 그 진리를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게 주된 사명이었는데, 예수님의 언어에 가장 강조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많이 말하는 것 같지만, 그래서 천국이 어떤 모습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선명하게 그림 그리기에는 뭔가 굉장히 희미한 것 같지 않으세요? 제가 예수님이라면 복음서의 한 페이지에 천국 복음 이렇게 말해서 한 천국이라고 하는 모습만 가지고 한 30장 정도의 성경을 이렇게 기록했다면, 사람들이 지금보다 훨씬 더 영생에 매진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을까요? 근데 약간 의도적으로 뭔가 감추어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천국을 선명하게 묘사할 수 있는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는 많이 말씀한 것 같지만, 그렇다고 우리 머릿속에 천국이 굉장히 선명하게 천국 가면 이렇대 라고 하는 모습으로 굉장히 선명한가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성경 안 읽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우리 성경 진짜 많이 읽는 그런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천국이라고 생각했을 때 머릿속에 그 이미지가 그렇게 강렬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전 이것도 주님의 뜻이라고 생각해요. 천국을 정말 강렬하게 창세기의 분량만큼 50장만큼 천국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고 디테일하게 천국의 모습을 쭉 묘사했다. 읽기만 하면 완벽하게 천국에 몰입하게 만든다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이 땅에서 한번 사시겠어요? 안 살 것 같은데요. 기회만 있으면 막 차로 뛰어들고, 발을 헛디딘 척하면서 폭포로 뛰어내리고, 막 이런 일들이 있지 않을까요? 아마 천국은 하나님의 의도성 안에서 약간은 희미하게 가려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만약 천국의 영광을 우리가 그대로 느끼고 볼 수 있다라고 말한다면, 정말 육신의 삶이라고 하는 이 삶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인데, 이 삶 자체가 흔들려 버릴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천국은 왠지 좀 가려져 있긴 하지만, 그래도요, 이 희미한 흔적을 따라서 천국을 소망하며 산 사람들이
생각보다 성경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 11장 13절 14절 한번 읽어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아멘. 아멘. 이 사람들은 이라고 말하면서요, 이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천국이 선명하지 않고 약간 흐릿하게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생의 나라를 보았고 천국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의 마음속에 사모하며 우리는 이 땅의 삶에 묶인 자가 아니라 우리는 본향을 찾는 자로서,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이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라고 얘기했을 땐 본향을 말하는 거거든요. 예, 영원한 본향, 하늘나라 천국을 말하는 건데 이들의 삶은 멀리서 보는 그 본향을 환영하는 자, 한 걸음 한 걸음 나에게 다가오는 그 본향을 환영하는 자이며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다라고 증언했다는 거예요. 이 땅이 전부 나의 삶의 영원한 거처가 아니고 이 땅의 삶은 잠시 외국인이고 이곳은 나그네이다. 나는 본향을 찾는 자고 그 본향이 오늘 하루 한 걸음 더 가까이 왔다는 게, 여러분, 죽음이 가까이 온다는 건 뭐가 가까이 온다는 거예요? 부활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거고, 우리가 천국 가는 믿음을 가진 자라고 한다면 천국에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이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되 한 걸음 한 걸음 자신에게 다가오는 그 본향을 무엇하는 사람이요? 환영하는 사람이요. 온 삶을 들어 하루 더 천국에 가까이 왔다는 사실을 기뻐하는 사람. 예. 그러면서 이 땅을 뭐처럼 살았어요? 그냥 나그네같이 살았다는 거예요. 이곳에 영원히 뿌리 뻗을 것처럼 살지 않고 나그네같이 산 사람. 여러분, 이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말하면요, 히브리서 11장에 방금 이 13절이 기록되기 전까지의 인물들은, 첫째는 에녹 나와요. 첫째는 아벨. 그렇죠. 예배드리다가 맞아 죽은 사람. 표현이 좀 이상해. 아벨이라고 하는 사람, 이 땅의 것들을 누리지 못했어요. 그저 우리가 이 땅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했을 땐 가장 비참한 사람이죠. 그죠? 그냥 예배 잘 드렸다는 기록이 있고 가인의 시기심이 그를 쳐서 죽였다, 이렇게 써 있으니까 굉장히 비참해 보이지만 이 아벨은 자신의 삶을 비참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벨은 천국을 환영하는 자였고 이 땅의 삶 잠시 나그네야, 나는 본향을 찾는 자야, 아벨은 그렇게 살았다 말하고 있고요. 주님과 300년을 동행했던 사람 누구예요? 예,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 또한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에녹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먹느냐, 무엇을 마시느냐, 무엇을 입고 어디에 거주하느냐 하나 관심 없었어요. 누구에게만 관심이 있었어요? 하나님 그분에게만 관심을 가지다가 결국은 들려 천국으로 간 자로,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으로 간 자로 성경은 묘사하고 있어요. 그 역시 자기에게 다가오는 천국을 환영한 자였고요, 이 땅에서 나그네같이 살았던 삶이에요. 또 누가 있을까요? 방주를 준비했던 노아의 인생. 수많은 사람들은 심판이 오는 줄도 모르고 먹고 마시고 장가 보내고 시집가고 자기들 마음대로 인생 살고 있을 때 주님이 마음에 그려준 사명의 그림을 따라 이 땅의 삶을 할 줄도 모르는 방주 만든 일에 평생을 바치며 뚝딱뚝딱 망치질했던 사람, 역청을 오늘도 만들어서 역청 바르던 사람, 그 사람이 노아거든요. 근데 노아가 그렇게 살아간 삶을 다른 묘사로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을 환영한 자였고 이 땅의 삶은 나그네같이 영원한 본향을 찾는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브라함도 사라도 다 그렇다. 믿음의 아브라함도 믿음의 사라도
예, 다 그렇게 말씀 따라 삶을 떠나며 이 땅에 묶인 자가 아니라 이 땅은 그저 정처 없이 살아가다 내 영원한 본향은 천국입니다 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 땅의 삶 중요하지만요, 이 땅의 삶만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무엇을? 주님이 우리에게 흐릿하게 보여주셨긴 하지만 그래도 선명하게 약속하시는, 약속만큼은 선명해요. 천국이 있고 천국에 너희들을 품어 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주님의 약속은 너무 선명하기에 그 천국의 모습에 대해서는 흐릿하지만,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눈으로 보여지는 세계에만 주목하는 자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를 주목하는 자, 믿음의 눈을 들어 영원한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자,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요. 천국이라고 하는 곳, 그곳이 어떤 곳일까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아멘. 여러분, 천국이 진짜 있을까? 예수를 믿으면서도 마음에 근심하세요?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천국의 약속을 주시면서, 여러분, 아직 미래의 세계잖아요. 여기 천국 갔다 오신 분 계세요? 아무도 안 계세요. 그러니까 저도 설교를 하면서 솔직히 설교자라면 한번 갔다 오면 이게 좀 더 잘 얘기할 수 있을 텐데 아직 못 갔다 왔어요. 뭐 심정지라도 잠깐 됐어야 잠깐 갔다 오는데 아직 그런 복을 누리질 못해가지고 저도 그냥 말씀으로만 보는 거거든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너무도 확신하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나를 믿어 라고 말하고 있어요. 천국에 대해선 누가 보증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증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 다른 사람의 보증, 또 다른 사람의 약속 생각보다요, 인생은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시건하지 않는다, 거짓말하지 않는다 라고 성경에 써 있는데, 사람들은요 말이 진짜 이렇게 변했다 저렇게 변했다 하더라고요. 이때는 막 이렇게 말하며 반드시 뭐 진짜로 정말로 막 이런 얘기 진짜 많이 하는데 생각보다 그 말에 대한 신빙성은요 환경과 함께 너무 쉽게 요동쳐요. 그런데 누구는, 예수님은 인생에 거짓이 없는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죄가 없으시니라. 인생은 가장 먼저 뭘로 죄 짓는 줄 아세요? 입으로 죄를 져요. 사람은 입에 거짓이 붙을 때가 너무 많아요. 근데 거짓말하는 자, 그 하나님은 그 죄악을 크게 다루시더라고요. 나중에 우리가 지옥 모습들을 이렇게 보면. 하여간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아니하시는데 그 예수님이 천국을 설명하면서 그냥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나를 믿으라, 나를 믿으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가서 너희를 위해 너희들의 거처, 너희들이 안식하고 쉬게 될 그 천국을 예비하게 되면 무엇하리라?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도 있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 천국은 어떤 곳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고 계신 곳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위해서 그분이 친히 예비하신 곳이 어디다? 거기가 천국이고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말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 아주 친밀하게 거하게 될 곳, 그곳을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천국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천국에 대한 성경에 흩어져 있는 많은 표현들을 통해서 천국에 대한 정의들을, 그 우리가 가게 될, 믿는 자로서 가게 될 천국이 과연 어떤 곳이라고 묘사되고 있는가,
한번 찾아보자고요. 요한계시록 20장 9절, 10절, 14절, 15절입니다. 계속 쭉 읽어볼게요. 시작.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예, 미혹하는 마귀도 짐승도 그 권위 아래에 있는 귀신들도 그에게 동조했던 거짓 선지자들도 그리고 또 지옥으로 가는 수많은 마귀를 따르며 미혹된 자들은 다 어디 가는 거예요? 지옥으로 떨어지고 나고 천국은 그런 마귀의 미혹도 없고 짐승의 세력도 없고 그 어떤 거짓 선지자도 없는 온전히 광명한 태양으로 구별된 곳. 그래서 성경의 표현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계시록 22장 5절에 다시 밤이 없겠다 이렇게 써 있어요. 다시는 어둠이 없는 곳, 밤이 없는 곳. 굉장히 상징적인 표현이죠. 여러분, 천국은 뭐가 없는 곳이에요? 마귀의 세력과 그 유혹과 그 어떤 미혹의 모습들도 없는 곳.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삶이 왜 이렇게 힘듭니까? 우리가 신앙으로 똑바로 살려고 하는데 힘든 이유는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고 미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의 밑에 자기에게 이미 속하진 불순종의 아들들 가지고 우리의 삶을 끊임없이 넘어뜨리려고 하기 있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이 참 어려운 건데, 여러분, 천국엔 뭐가 없어요? 이런 어둠이 없다니까요. 천국은 이 모든 어두움이 소멸된 곳이에요. 마귀의 모든 역사가 소멸된 곳. 더 이상 우리를 미혹하고 거짓하고 우리를 넘어뜨릴 것들이 다 깨끗이 도말되어진 곳. 그곳이 어디다? 그곳이 천국이다. 그러기에 나타나는 또 하나의 현상이 뭐예요? 계시록 21장 4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21장 4절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처음 것들이라고 말하면 지금의 이 땅의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땅의 삶에서 경험하고 있었던 사망, 애통, 곡하는 것, 아픈 것, 이 모든 것들, 질병과 고통과 염려와 근심과 죽음과 슬픔의 이 모든 것들은 지나가 버린 곳이 어디다? 그곳이 천국이라고요. 천국엔 병 있을까요? 그런 거 없어요. 아픔 그런 거 없다니까요. 고통 그런 거 없어요. 죽음 그런 거 없어요. 천국은 이 땅의 삶에서 경험했던 인생에 눈물 나게 하는 그 수많은 것들이 천국이라고 하는 곳에선 그런 것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당연히 마귀의 세력과 어둠의 세력이 소멸되었기에 이 마귀의 세력과 어둠의 세력으로 인해서 나타났던 이 세상의 고통과 아픔들, 그럼 그 모든 것들이 하나도 없는 곳, 그곳이 어디예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천국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이 천국은 계시록 21장 3절 4절 그리고 2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그 성은 해나 달에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이렇게 써 있어요. 천국은 어둠의 세력들, 마귀, 사단, 귀신의 모든 것들은 다 깨끗이 소멸된 곳이고요. 누구만이? 하나님만이 온전한 영광이요 빛이 되셔서 사람과 가장 가까운 친밀함을 누리는 곳, 그곳이 천국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까도 예수님이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 이렇게 말했죠. 그러니까 같은 공간적 개념을 느끼며 더 이상 희미한 주님의 임재가 아니에요. 더 이상 막연하게 느껴지는 주님의 임재가 아니라 아주 선명하게
그분의 손이 내게 닿는 것 같고 그분의 손길 안에서 내가 위로를 받되 내 모든 눈물이 씻겨지는 것 같은, 그리고 그분이 목자 되어서 내 바로 눈앞에 계셔서 나를 생명샘으로 인도해 가시는 것 같은 가장 완벽한 하나님과의 동행과 교제를 누리는 곳, 그곳이 어디다? 그곳이 천국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이 땅의 삶에서 신앙생활을 진짜 잘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뭐 온갖 은사들을 누리고 그의 삶에 있어서 말씀에 대해서 막히는 것도 없고 뭐 이 사람과 같은 신앙생활을 한다. 와, 그럼 정말 대단하지. 우리가 막 박수 쳐줄 만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여러분 결국 천국 가서 보면 그가 했던 신앙생활 가운데서 누렸던 하나님의 임재와 은총은 뭐였어요? 그냥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한 거였어요. 희미한 거였다고요. 그때가 되면,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거하는 때가 되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거울로 보는 게 아니라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것 같다라고 말하고요. 또 지금 내가 아는 건 결국 부분적인 거라는 거예요. 뭐 신학 박사 학위를 받고 목회를 막 몇십 년을 하고 성경 교사로 정말 유명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지라도 결국 뭐밖에 안 돼요? 부분적으로 아는 것밖에 안 돼요. 근데 천국 가면 어떻게 된대요?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이렇게 써 있어요. 주님이 나를 아신다. 주님은 나를 어떻게 아세요? 머리카락 하나까지 다 아시죠. 진짜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그 주님의 나를 아심과 같이 내가 온전하게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에서는 성경 공부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그런 거 안 하셔도 돼요. 더 이상 여러분에게 가르칠 그 어떤 게 없어요. 너무도 선명하게 주님 앞에 서 있고 내가 주님을 압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알미 온전히 알리라, 온전한 알미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가장 극치의 정수를 어디서 누리게 되는 거예요? 천국에서 누리게 되는 거예요. 난 지금도 신앙생활 이만큼 하는 거 힘들어 죽겠는데 거기 가면 노래 계속 불러야 되는 거예요. 그냥 계속 주님하고 얼굴과 이렇게 마주대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부담스럽다. 이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건 다 이 처음 세상의 개념이에요. 이 땅의 개념이고 천국에서 예배한다는 것, 천국에서 주님의 임재를 누린다는 것, 천국에서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것이 온전히 안다는 건 이 땅에 부족한 이 땅에서의 개념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신앙생활일지 우리는 그냥 아마 그럴 거야 라고 하는 막연한 상상일 뿐이지 진짜 가보면 그때 경험하는 신앙생활의 모습은 지금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게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하나님이 온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그게 도대체 어떤 모습일까? 어떤 느낌일까? 부담스럽지 않을까?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런 마음은 다 이 땅에서의 생각이지. 거기 가보면 그게 얼마나 자연스럽고 얼마나 평안한 것이고 얼마나 나의 삶의 안식이 되는 것이며 또 위로가 되는 것이고 소망이 되는 것이고 온전한 나의 사랑이 되는 것인지 가보면 알게 될 거예요. 그러기에 그 천국은 주님과의 친밀함을 누리면서 주님이 허락하신 새로운 땅, 새로운 하늘, 새로운 도성을 누리는 곳이 될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과의 만남만이 아니라 그 천국에서 누리는 모든 것이 인간의 언어로 상상할 수 없는 아름다운 영광이요 정말 환희적 즐거움일 것 같아요. 우리 성경을 조금 더 볼까요? 계시록 21장 5절 또 22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아멘.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천국은요, 이 땅의 삶의 새로운 버전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새로운 버전. 그러게 여러분,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참 좋은 곳에 갔어도 뭐 인간의 어휘가 만들어낼 수 있는 뭐 부족함과 불평과 불만의 것들이 있을 수 있지 않아요? 뭐 한 끼에 뭐 50만 원짜리 그런 오마카세 뭐 이런 데 갔다고 생각하자고요. 막 최고로 요리를 해서 한 점 한 점 딱딱 나오니까 막 너무 맛있어요. 이래야 될 것 같은데 왠지 내 입에는 너무 기름지다. 이건 너무 좀 아닌 것 같다. 뭐 이럴 수 있잖아요. 인간은 그럴 수 있거든요. 예? 최고의 가방을 딱 끼고 이렇게 나왔다가도 왠지 자연빛에 비춰보니까 느낌이 좀 이상해서 이거 바꾸면 안 될까?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근데 천국엔 그런 게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여기 누군가는 불평에 탁월한 사람 있잖아요. 어떤 상황에도 불평할 수 있는 사람. 예, 분명히 그게 은사적으로 임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도 천국 가서는 그게 될까요? 안 될까요? 그게 안 된다니까요. 인간이 어떤 뭐 불평과 뭐 어떤 염려와 이 땅에서 단련된 그 모습으로 무언가를 해보려고 해도 천국은 모든 것이 새롭게 된 곳이기에 여러분,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그 어떤 불평도 불만도 감히 고백될 수 없는 곳, 그러니까 진짜 완벽한 곳, 그저 완벽한 곳, 거기가 뭐다? 거기가 천국이다. 그래서 천국은 사단의 그 모든 어둠의 세력들이 없는 곳이고, 또 그로 인한 뭐 질병이나 고통이나 아픔이나 이런 거 없는 곳이고, 오직 하나님이 영원한 해가 되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하나님과 온전히 친밀함을 누릴 곳이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로운 땅이기에, 새로운 하늘, 새로운 땅이기에 그곳엔 인간의 어휘로 표현할 수 있는 그 어떤 부정적인 느낌이 감히 끼어들 수 없는 곳, 그곳이 어디다? 그곳이 천국이다. 말해놓고도요, 그냥 주님 하나 쓰시지 그러셨어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천국엔 이렇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게 계시록이 뭔가 선명한 것 같지만 계시록대로 그리면 굉장히 촌스러워져요. 그 당시에나 사도 요한의 어휘론 이게 최선이었을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봤을 땐 약간, 아니 여러분, 골드바가 바닥에 깔려 있으면 정말 그렇게 감동적이에요? 뭐 문이 진주문이면 진주가 막 엄청 커, 엄청 크면 그게 엄청 감동적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만 말하지 않고 뭐 할 수 있게 완전 사람들의 마음을 쏙 빼놓게, 누가 예수님이 친히 붓을 드셔서 천국 복음을 쫙 쓰셨어야 된다고요. 난 그게 아쉬워요. 왜요? 목사가 아무리 이렇게 말해도 사람들의 마음 안에 천국이라고 하는 건 좋은 댕갑이네, 요 정도 생각이에요. 천국에 대한 막 진짜 환희가 막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은근히 천국 가자 그러면 예 그래야죠, 뭐 아웃백 가자, 와 아웃백이다, 오늘 토마호크 먹는 거예요. 이쪽이 훨씬 강렬해 보인다고요. 왜? 그쪽은 비주얼이 눈앞에 딱 보이잖아요. 그 그릴 자국 막 있고 막 딱 눈에 보이니까 이쪽은 와, 네. 천국 가면 진주문이다, 막 이거보다, 예? 뭐 그거 말고 뭐 65평 뭐 요즘 브랜드 아파트가 뭐가 있어요? 타워 캐슬인가? 스카이 캐슬인가? 뭔 캐슬? 롯데 캐슬인가? 사라바시 한번 그린타운이다. 근데 그린타운을 제가 살아봤거든요. 그린타운, 와, 이게 더 강렬해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천국은 힘이에요.
희미하지만 주님은, 전 그게 주님의 깊은 뜻이라고 생각한다니까요. 일상의 삶이 천국이 진짜 강렬하면 너무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본 것 같이 주님의 완벽한 어휘로 천국은 진짜 이런 곳이야라고 쭉 나열하면, 여러분, 사람들은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천국 가기 위한 수단으로 예수를 붙잡을 수도 있고, 혹은 이 땅의 삶 자체가 아예 다 망가져 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기에 주님은 천국을 그냥 이 정도의 표현들로 은근히 감추어 두셨다고요. 뭐 사단의 세력이 없는 곳, 어둠이 없는 곳, 뭐 그렇겠구나. 예? 어둠이 없으니 어둠으로 파생되는 그 어떤 그런 그죠, 질병과 고통과 아픔의 이런 현상들 없겠구나. 하나님이 온전히 영광이 되어 주시며 정말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시고 친밀한 그곳, 참 좋은 곳이겠지. 그 하나님이 나에게 새로운 세상을 나에게 선물하시니 그냥 얼마나 좋을 건가, 요 정도만 바라보게 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소망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가? 흐릿하게 보여줬어도 천국을 소망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천국을 주님은 완벽하게 몰입하도록 만드시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천국을 내 삶에서 지우면서 살게는 안 하셨다고요. 이 땅의 삶을 살아가되, 열심히 살아가되, 그러나 무엇을 바라보도록? 천국이라고 하는 그 약속을 우리의 가슴 속에 늘 새기며 천국을 바라보는 자.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바라보며 그들은 믿음으로 무엇을 구하는 자요? 본향을 구하는 자, 본향을 사모하는 자로 그들은 살았거든요. 이 땅의 삶을 살지만 나는 이방인이요, 나는 나그네다, 이렇게 말하면서 살았어요. 그들은 다가오는 천국을 환영하며 산 사람이지, 이 땅에 자신의 삶 전부를 쏟아가며, 아니 내가 태어나서 며칠 살지도 못했는데 예배드렸다고 시기심으로 날 죽이면 어떡하냐고 대성통곡하며 이 뭐 인생이 막 이런 거 있냐고. 아니, 아벨은 짜증내지 않았다니까요. 세상의 즐거움 하나도 못 누렸을 것 같아. 에녹은 세상 즐거움이 뭔지 잘 모를 것 같아요. 그냥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로 얘기하면 꼭 수도원에서 사는 것 같이 그냥 주님과만 300년 쭉 살다가 간 사람이 에녹이잖아요. 여러분, 그렇지만 그는 그의 인생을, 여러분, 슬픔으로 살지 않았어요. 무엇으로 살았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온전한 본향에 들어갈 것에 대해서 환영하는 마음으로 인생을 살았다는 거죠. 여러분, 참 안타까운 건 뭐냐면요, 신앙생활하면서도 우리 신앙생활의 복이 꼭 이 땅의 삶 안에만 있는 것 같이, 천국을 듣긴 듣지만 천국을 소망하지 못하고 가슴에 새기지 못한 채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다고요. 우리들 역시 신앙생활 가운데 천국의 소망을 잊어버린 채 꼭 이 땅이 전부인 것 같이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처럼 영원을 두려워하며, 영원은 지옥 간다, 난 절대 죽을 수 없어, 난 절대 죽지 않을 거야, 막 이 땅에서 어떻게든 아둥바둥 더 살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 같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살아갈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여러분, 죽음이라는 게 진짜 그렇게 꼭 나쁜 걸까요? 천국을 소망하는 자라면, 본향을 소망하는 자라면, 여러분, 에서가 정말 아벨이지, 아벨이가 진짜 가인이 막 죽인다고 할 때, 이게 말로도 설득하고 뭘로도 했겠죠. 그렇긴 하겠지만 진짜 이미 눈에 광기가 돌고 자기를 죽이겠다는 선명 의지 가지고 자기를 막 죽이려고 했을 때, 진짜 죽기 너무너무 싫어서 아벨이 막 그랬을까요? 어느 순간엔 죽여라, 살짝 그러지 않았을까요? 마지막 그 순간엔 웃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겐 감히 상상도 못할 이야기죠.
그런데 김환란 박사가 그랬다면서요. 나의 장례식에 슬픔의 조가만 부르지 말고 영광의 할렐루야의 찬양을 좀 불러달라. 난 천국에 입성한다 라고 말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건 영광스럽게 천국 가는 그 한 페이지가 열리는 거예요. 죽음은 결코 무섭고 두렵고 절대 내 인생에 오면 안 되는 것, 이게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죽음을 광적으로 두려워하잖아요. 지금 이 땅에 거 다 내려놓아야 된다고 생각하며 이게 꼭 엄청난 저주인 것 마냥, 엄청 그렇죠. 그런 일이 벌어진 것 마냥 어떻게든 죽음을 벗어나기 위해서 정말 이미 선고를 받았다 치자고요. 물론 인간적인 아쉬움과 뭐 이런 거겠지만 우리들도 의사 선생님 붙잡고 하루만 더 살게 해달라고 이렇게 간구하며 이 병원 저 병원 뭐 이 약국 저 약국을 막 돌아다니면서 하루라도 더 살게 해달라고. 이런 모습은 세상 사람이나 어울리는 모습이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울리는 모습일까요? 죽음이 다가오는 그날, 어떤 사건과 사고가 내게 덮치는 그날, 우리는 주님 이제 저 천국 가는 거예요? 이러며 우리는 웃지 못할까요? 여러분, 주님은 천국을 희미하게 묘사하고는 있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의 마음속에 천국이 지워지는 것, 천국 없이 꼭 이 땅이 전부같이 살아가는 것만큼은 맞지 않는 모습으로 가르쳐 주신 것 같아요. 우리의 마음 안에 천국이 소망으로 바라봐져야 되는 몇 가지의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천국을 왜 소망해야 되는가? 아벨같이, 에녹같이, 노아같이, 아브라함같이,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같이 우리는 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야 되는가? 첫 번째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요, 천국을 사모하는 자가 돼야 이 땅에 중독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이 세상에 중독되지 않기 위해서, 세상의 것에 빠져 그곳에 묶이지 않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은 뭐를 바라봐야 된다? 다가오는 천국을 환영하는 자, 다가오는 본향을 환영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요. 베드로전서 1장 24절 말씀 한번 볼까요? 1장 2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아멘.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이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 벚꽃 구경 좀 하셨어요? 우리나라는 벚꽃의 나라인 것 같아요. 막 사방에 벚나무들을 얼마나 많이 심어놨는지. 네. 새벽에 자전거를 타면서도 벚꽃이 참 아름답더라고요. 근데 그 아름다운 벚꽃이 만개하고 잎을 떨굴 때까지 얼마 걸린 줄 아세요? 2주 정도. 2, 3주 정도엔 이미 벚꽃이 다 지고 파란 잎이 그 안에 돋아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정말 화려하게 쫙 폈었는데, 세상 아름답게 쫙 폈었는데 그 벚꽃이 잠깐 딴짓하다가 보니까 어느샌가 그 꽃들을 다 흩날리고 떨구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육신의 것이 그런 건데, 풀의 꽃과 같고 정말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는 것 같이 이 땅의 삶은요, 그 잠시의 시간 안에서만 누려지는 잠깐의 생기이고 잠깐의 화려함인데, 참 안타까운 건요, 많은 사람들이 뭐에 몰입되고 있다고요? 이 풀의 꽃 같고 풀의 정말 꽃의 잠시의 아름다움 같은 이것에 몰입하여 이 세상에 중독되어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 중독되어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천국 갑시다 라고 하는 이 말 앞에, 난 지금 가면 안 된다고, 난 절대 이 세상의 것 더 누리기 전에 난 못 간다고, 어떻게든 조금 더 살아야 되겠다고, 세상에 몰입되어져 있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도 천국이 마음속에 그려지지 않으면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 땅에 중독될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냥 잠시의 싱그러움인데, 잠시의 화려함인데, 여러분, 그냥
지나가 버리고 나면 꽃은 떨어지고 풀은 마르는 거예요. 근데 그 짧은 거를 우리는 미친 듯이 갈구한다니까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한때 우리가 가지면 너무 좋겠다고 10년 전에 그거 가지게 돼서 막 소리를 지르고 기뻐하고 막 좋아했던 거, 여러분 그게 진짜 지금도 그러세요? 10년 전에 가졌던 거, 10년 전에 그 차 막 와 막 그 지금도 그러세요? 10년 전에 그 옷 사고 막 너무 행복해가지고, 그 밤에 정말 거울 앞에서 10번도 더 입어보고 내일 꼭 입어야지 막 이렇게 했던 그 옷, 지금도 그렇게 기쁘세요? 그 옷 바라보면서? 들어가도 않잖아요. 들어가도 팔 하나밖에 안 들어가잖아요. 들어가지도 않는 거. 10년 전에 그 가방 딱 뭐 너무너무 행복했었는데, 그 가방의 영광이 10년은 가요? 10년도 안 가요. 고작 10년도 안 가는 건데, 그땐 그렇게 미친 듯이 좋아했어도 그 10년도 안 가거든요. 아이들 사진 찍어준다고 아기 아빠들은요, 카메라 이런 거에 엄청 몰입해요. 저도 디지털 카메라 300D로 시작해가지고 수많은 디지털 카메라를, 아이 처음 태어나서 이제 아이들 막 미소 짓기 시작할 때 300D라고 하는 캐논의 디지털 카메라가 있었어요. 여러분 사고 싶은데, 너무너무 사고 싶은데 살 돈이 있어야죠. 그래서 진짜 그걸 하루에 꼬박꼬박 인터넷과 모든 것을 통해서 그렇게 열심히 계속 보고 또 보고 오늘도 보고 내일도 보고 계속 봤더니 우리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사. 이게 그러니까 진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 쳐다보면 결국 옆에서 그래요. 차라리 사는 게 차라리 낫겠다. 여러분 그래서 그걸 사겠다는 그 일념 가지고요, 새 거 못 사니까 중고 뭐 이렇게 찾아가지고, 그때 지금 기억에 대구까지 갔다 왔어요. 대구 톨게이트 빠져나오면서 중고 거래하고 다시 차 타고 어떤 그 몇만 원 더 싸게 사겠다고 진짜 대구까지 갔다 왔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 밤새도록 만지면서 얼마나 좋았는지. 그 카메라 지금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언제 사라졌는지도 모르게 카메라가 10년, 20년을 못 버텨요. 그때 감격과 환희가 얼마 못 간다고요. 그런데 그 짧은 기쁨인데 이것 가지고 수많은 인생들이 이 세상에 중독된단 말이에요. 그 꽃의 잠시의 화려함에 수많은 사람들이 중독되어진다고요. 여러분 세상의 그 잠시라고 하는 찰나의 순간에 중독되어 오늘 하루를, 우리의 1년을,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요. 우리가 그렇게 살 그 모습을 안타까이 여기신 주님께서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무엇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천국의 이 희미함으로 우리가 영원히 바라볼 본향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요. 천국의 소망을 가진 자가 이 세상에 중독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의 삶을 중독되어 살아가지 않으려면 가슴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영원한 천국에 대한 그 모습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천국 사모하는 자가요, 이 땅의 삶을 다른 가치관으로 살아요. 다른 가치관으로. 너무 당연하죠. 이 땅이 전부가 아니다라고 선언하고 나니까, 이 땅이 전부가 아니다라고 말하니까, 아니 나는 나그네네. 이 땅의 삶은 여러분 뭔가를 가져도 결국은 다 놓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 땅이 전부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살아가요? 이 땅의 삶을 나그네로 사는 거고 이방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다른 가치관으로 당연히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요, 이 세상에 대한 해석 자체가 완전히 달라져요. 현재의 고난을 바라보는 시각도 달라요. 내게 닥친 두려움과 절망의 문제를 바라보는 그런 시각도 달라지게 된다고요. 오히려 문제를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 영원한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은요, 문제에 대한 해석이 다르다니까요. 여러분 심지어 영원한 천국 바라보는 사람은요, 감사하며 살 수 있어요.
삶의 그 어떤 것도 감사하며 살 수 있고, 심지어 성경에서 불가능할 것 같은 항상 기뻐하라, 이것도 가능해요.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선명해지기 시작하면 여러분, 지금의 아픔, 지금의 슬픔, 지금의 그 어떤 어려움도요, 그냥 이것을 누를 만한 엄청난 천국이 있기에, 어떤 분이 비유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여러분, 복권이 당첨됐다고 치자고요. 근데 당첨된 종이 쪽지, 이건 아직 현금화된 게 아니잖아요. 근데 3번, 4번, 5번을 살펴봐도 번호가 똑같아요. 와, 내가 1등에 당첨됐구나. 이걸 주머니에 딱 넣어놨어요. 주머니에 딱 넣어놨어요. 주머니에 당첨된 복권 종이가 있어요. 여러분, 근데 진짜 놀라운 건요, 이 주머니 딱딱 집어넣고 복권 찾으러 이제 진짜 한국은행 가야 되는 거잖아요. 한국은행 가려고 나가다가 문지방에 머리를 빵 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에이씨, 욕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에이씨 할 줄 알았는데 정신이 번쩍 드네. 그러고 가더라는 엄청난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요. 이 천국을 바라보는 자는 지금을 살아가는 다른 가치관, 다른 삶이 있어요. 그러니까 천국을 바라보는 자로서 이 땅의 삶을 사니, 여러분, 해석도 다르지만 살아가는 모습도 다른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 12절 그리고 21장 24절에서 26절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의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아멘.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이 땅에 행하며 살아가는 삶이 달라요. 근데 천국을 바라봤을 때 이렇게 써 있습니다.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갈 것이다.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다, 이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 이 표현을 하나님이 광명한 태양 되셔서 천국에는 어둠이 없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가득한 곳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 안으로 들어갈 때 뭘 가지고 들어가는가?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곳에 들어갈 것이다. 땅의 왕들이 자기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행한 대로 갚아주신 하나님의 그 심판 앞에 어떤 이는요, 이 땅의 삶을 왕같이 살아가며 천국에서도 빛날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이 땅의 삶을 천국에서 빛날 영광, 존귀를 캐내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걸 이렇게 묘사해 볼게요. 마지막으로 볼 거예요. 고전 3장 말씀입니다. 고전 3장 11절부터 15절까지를 쭉 읽어볼게요. 시작.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이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누구는 간신히 구원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누구는 정말 금, 은에 태워지지 않고 소멸되지 않는 이 땅의 삶이 그에게 있어서 큰 영광이 되고 존귀가 되는 모습을 가지고 천국에 입성하는 자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기에 그 천국을 위한 오늘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과연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는가?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인데 진짜 내 신앙생활에 아주 귀한 동력 중에 하나가
영원한 천국에 대한 그런 사모함인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 건 아는데 내 안에 천국에 대한 동경과 소망이 진짜 내 안에 하나도 없는 건 아닌가? 여러분, 내 안에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고 그저 이 땅의 곳에 대한 욕심만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신앙생활하되 뭔가 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정말 수많은 말씀을 통해서 하늘나라를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천국의 삶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세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가슴 한켠에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기를 원하고요. 그 소망이 있어서 이 땅의 삶을 해석하고 그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 정말 다름을 씨 뿌리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할 때 우리에게 천국을 보여주시고 천국을 소망하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찬양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다시 한번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나의 힘입니다. 주님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주님이 약속한 그 천국이 나에게 힘이 됩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그 천국이 나에게 소망이 됩니다. 주여, 천국을 바라보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슴 한켠에 천국 소망이 선명하게 자리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으며 통성으로 다시 기도합니다.